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도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2023년을 시작할 때에도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다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왕 사는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생,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싶은, 누구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싶은. 제 주위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김옥일보다는 잘 될 거야.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 아이도 군대를 갔다 왔으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더 나은, 저보다 더 희한하게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게 그냥 제가 한 예로서 그냥 저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는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치열하게 우리 살아가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도의 길을 걸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구 가운데, 저 깊은 욕구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주인으로서 주인다운 삶,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기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의 주인이 되어져서 좀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예전에 노예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계획하고 노력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지, 어떻게 이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죠. 이 여리고성을 무찌른다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아주 견고한 성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여러분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첫 전투는 너무나도 어려워만 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기로 이름난 그런 성, 아무리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성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첫 걸음을 승리하면서 성공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나가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점령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려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양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을 그렇게 또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의 비결을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여리고성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여리고성들 앞에서 우리가 참 머뭇거리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함께 그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여리고 주민들은요,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성문을 굳게 잠궈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굳게 닫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리고 성이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안 그래도 견고한 성인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철통 방어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보면 이 구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안과 밖을 닫았다, 굳건히 닫았다, 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한 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방어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성은 그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여러분 생각도 못하도록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감, 아무도 성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설명으로 더욱 이 긴장감이 고조되어져 가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은 철통 방어를 하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공격할 수 없도록 모든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저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손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뭔가 여러분 획기적인 무기를 하나 딱 주시면서 너는 이걸 가지고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대단한 어떤 일들, 견고한 어떤 일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좀 내 손에 딱 쥐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뭔가 손에 하나 딱 주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 딱 들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뭐라고요? 그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해주시는데, 내가 다 넘겨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승리를 말씀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손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처럼 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저는요, 어떨 때는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되겠나? 솔직히 자신 없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마음이요, 끝까지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는 아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셨잖아.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막 스스로 막 정신 차리려고 하죠. 근데 그 정신을 안 차리고 여러분 그냥 막 그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은요, 한없이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런데 이 방법도 성경을 보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언약궤를 성도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솔직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아무 생각도 없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몇 가지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성의 약점을 찾고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건가, 전략을 짜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딱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습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생각조차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앞에 리더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 10가지의 어떤 방법들을 쫙 기록해 놨다면 그 10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드는 것이 없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 리스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어떤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계획들을 딱 세우셨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길 것이다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방법을 또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뭐야 싶었어요.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 방법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딱 보니까 이걸로 뭘 싸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여러 가지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면 과연 그 문제를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집사님 방법대로 해서 항상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집사님 방법대로만 그렇게 무조건 다 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집사님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셨겠네요. 집사님의 생각이 완벽하고 집사님의 방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처구니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집사님 방법대로 살았을 때에 집사님은 항상 성공하셨겠네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방법대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완전하고 우리의 방법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완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다 성공하지. 다 뜻하는 대로 다 되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겠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될까? 라는 끝없는 물음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근데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또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방법들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불완전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불완전한 나보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게 낫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방법을 따르기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일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내 방법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해보고 넘어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나아 보이는 그 모습. 참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방법이더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었냐고요? 결국에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이렇게 하라는 방법이 아무리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니 우리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성들을 만납니다.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어떨 때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참 너무 힘든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이 이자율이 이랬으니까 이런 일들에 돈을 빌리고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단골 멘트 뭡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봅시다.
그러면 상담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막 미쳐 죽겠는데 뭐 목사님은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 하고 예배 잘 드리라 하고 말씀 보라 하고, 세상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거는요, 마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고 이때까지 살아오셨다면, 그럼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실패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일이, 그 방법이 완전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교훈 삼아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웃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가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좀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도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고 또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라고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장해 주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궤 앞으로서 나와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여호수아의 이 모습 보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경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면 여러분 그 말이 어처구니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를 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유혹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솔직히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교회의 유익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첨가해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항상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설교를 할 때 말씀 그대로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활용해서 내 생각을 전할 것인가, 말씀을 활용해서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인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첨가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항상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제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때 참 이 유혹과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방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여러분 이러려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진짜 담대함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돌까지 들어가지고 모세까지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택도 없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경고한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을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거는 진짜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 어떨 때는 여러분 살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찌름이 있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여러분 그 주일 나내배 때는 뭐 절기라든지 여러 특별한 날이 아니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쭉 그렇게 차례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 말씀들을 딱 전할 때 항상 제 안에 유혹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 좀 신데요. 이건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들.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대한 그 두려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요거는 다음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떨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 반응이 두려워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에 두려움이 가득히 있어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싹 드러나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도요 전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볼 때마다 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을 선택한 것, 그 선택한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결국엔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였어요. 그때 그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나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것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절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와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